지금까지 이제 아난존자와 또 전법제일 불운하존자와 대화를 나눴고 부처님께서 그래서 307쪽에서는 이제 아난존자가 다시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이마를 부처님 발에다 대어 예를 올린 후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살해였다. 세존께서 지금 말씀하신 살도음의 사면이 끊어지기 때문에 삼인도 생기지 아니하여 마음의 여냐 달다에 미친 성품이 자연 없어지는 것이니 미친 성품이 쉬면 바로 깨달음이요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진 것이 아닌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만약 이와 같다면 인과 연이 분명한데 어찌하여 연애께서는 갑자기 인연을 버리라 하시나이까? 저도 인연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열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난이 대중 가운데 있다가 이마를 부처님 발에 대어 정례불조 예를 올린 후에 일어나 부처님께 살해였다. 이마를 부처님 발에 갖다 댔다는 것은 뭐냐면 인도에서 이마를 자기의 가장 자기 신체 가장 위에 있죠, 이마가. 머리가. 그거를 상대방의 가장 아래에 있는 발에다 갖다 댄다는 것은 최상의 공경례입니다. 최상의 공경. 상대방에 대한 최고의 공경을 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배 이렇게 하거나 예불 드릴 때 마지막에 접종례를 하죠. 마지막에 이렇게 절하고 나서 이렇게 올리죠. 이게 바로 접종례라 그래서 상대방의 발을 내가 치켜 올린다. 내 이마 위로. 그런 의미예요. 의미가.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최상의 공경심을 표현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스승에 대한 최고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존께서 지금 말씀하신 살도음의 사면이 살도음 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은을 의라고 고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살도음의 사변이 끊어지기 때문에 삼인도 생기지 아니하여 마음의 연야달다에 미친 성품이 자연 없어지는 것이니 미친 성품이 쉬면 바로 깨달음이 헐즉 보리라 부종 인득이라 다른 사람에게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살생 투도 사음 이 살도음의 삼연 우리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세 가지 마음속의 원인을 가지고 있죠. 이것을 삼인이라 그래요. 인.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 인이 돼서 상대방에게 대해서 살생, 투도, 사음을 하게 되죠. 그것을 연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대승기신론에도 그렇고 능원경에서도 그렇고 인과 연에 대해서 확실하게 차등화해서 설을 하고 있는 거예요. 3인 곱하기 3연 해서 결과가 나온다. 인 곱하기 연은 과다 이거예요. 인은 내 마음가짐, 내 노력이에요. 탐욕, 성냄, 어리석음 이게 인이에요. 그다음에 연은 이제 상대방, 주위 환경, 살생, 투도, 사음. 여기서 능원경에서는 살생, 투도, 사음을 연으로 봤죠. 세 가지. 탐욕심으로 인해서 남의 것을 훔치게 되죠. 투도. 또 성냄으로 인해서 살생을 하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인과 연이 만나서 과가 뭐 깜빵을 간다든가 지옥고에 떨어진다든가 또는 다시 인간으로 태어나지만 박복한 인간으로 태어난다든가 이런 과보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친 성품이 쉬면 바로 깨달음이다. 그래서 삼연이 끊어지면 삼연을 우리가 이제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부처님께서 5개를 주셨죠. 그게 연을 다스리는 거예요. 여기서 연이 제로가 되면은 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공해지는 거예요. 그렇지. 다시 태어나지 않게 돼. 또는 인이 제로가 돼도 둘 중에 하나가 제로가 되면은 과가 없어져요.
인이 재료가 된다는 건 뭐예요? 무아가 된다는 거예요. 무아. 무아법에 통달하면은, 무아법에 통달하면은 그게 바로 인이 제로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 다음에 무아법에 통달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부처님 말씀에 입각해서 살생하지 않고 남의 것을 훔치지 않고 사음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이러면 연이 제로가 되겠죠. 그래도 과가 제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과 연을 다스려서 우리가 이거 해탈하는 거 아닙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근데 왜 이제 와서 딴 말 하십니까? 여태까지 이런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난 그렇게 알고 있는데 하고 이제 안한존자가 부처님께 여쭸어요. 재밌죠 이거. 저도 그 인과 법, 인연법을 터득해서 지금 마음이 좀 열리게 됐는데 지금 와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러면은 그럼 뭐 제가 이게 헷갈립니다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자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지 308쪽 세존이시여 이 지가 어찌 더 배워야 할 유학의 성문뿐이겠습니까? 지금 이 모임의 대목권령과 사리불과 수보리 등도 처음에는 외도를 추종하다가 부처님의 인연법을 듣고서 발심하고 깨달아 무루외도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제 열애께서 깨달음은 인연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고 말씀하시니 그렇다면 왕사성의 구사리 등이 말하는 자연이 제일 의제가 되겠습니다. 네. 아니 깨달음은 인연을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헷갈립니다 이거예요. 그럼 왜 부처님이 이 말씀하셨을까? 깨달음은 인연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연이라는 것은 벌써 주관과 객관이죠. 인이 주관이죠. 나가 주관이에요. 주관. 연은 객관이에요. 이게 벌써 주관과 객관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깨달음의 세계는 주관과 객관이 쉬어버려야 돼요. 주관, 객관이 쉬어버려야 돼요. 원래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하나였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였는데 호련히 한 생각 일으키면서 무명이 바로 최초의 한 생각이에요.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나면서 나라는 개념이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나 아닌 것은 다 뭐가 돼요? 남이 돼버린 거예요. 주관, 객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호련히 한 생각 일어나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는 게 깨달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주관과 객관을 쉬어야 된다. 호련히 일어난 한 생각도 쉬어야 그게 바로 깨달음이다. 헐즉 보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나라는 생각이 이미 일어나면은 거기서 벌써 남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따라오는 거예요. 마치 그림자처럼. 그렇기 때문에 지도는 무난이요 유혐 간택이라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이라 신신명에 나오잖아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아. 오직 간택함을 꺼릴 뿐이야. 간택이 뭐예요? 나다 너다 이익이다 손해다 맞다 틀리다 이게 간택이에요. 시비분별심이. 그런 시비분별심만 쉬면 유형간택하면 통연명백이라 툭 트여서 명백해진다. 이런 말하고 다 상통하는 말이죠. 그래서 안한존자가 아니 여기 있는 저뿐 아니고 목건년, 사리불, 수보리들도 다 처음에 외도를 따르다가 부처님의 인과법서라는 걸 듣고 여기 왔는데 뭔 소리 이제 와서 왜 오리발을 내미십니까? 이 사리자는 부처님 지혜 제일의 제자죠. 부처님에게 1250 아라한이 따라다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 넘버원 이 누구예요? 사리자였어요. 넘버 투는 목건년, 넘버 쓰리가 마하가섭. 그래서 마하가섭이 원래 넘버 쓰리예요. 근데 선가에서는 마하가섭이 바로 부처님 마하가섭 아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왜 그렇게 됐을까? 이심전심? 이심전심은 수보리도 다 했어. 수명이 길어서. 수명이 길어서 그랬다니까. 물론 이제 여마미소 뭐 이런 얘기 나오지만 사실은 부처님이 가장 애지중지했던 애제자가 사리자예요. 지혜제.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부처님께서 몸이 편찮으실 때, 부처님도 몸이 편찮으신 적이 있었어요. 이게 설법을 자주 하시다 보니까 이제 목이 잠길 때도 있고 기관지가 좀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대리 강사를 사리자한테 시켰어요. 경전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야 사리자요, 내가 오늘 목이 안 좋구나. 네가 오늘 대신 강서를 좀 해라 하고, 부처님께서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이렇게 오른쪽 옆구리를 땅에 대고 누우셔가지고 관찰을 하셨어요. 저놈이 말을 맞게 하나 틀리게 하나. 그럼 사리자가 대신 부처님 대신 법문을 설했어요. 그런 예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이교도들이 불교를 부를 때 사리자의 종교라고 할 정도로, 이게 그럴 정도로 사리자가 부처님 역할을 상당히, 법문도 그렇고 또 법문뿐 아니고 어머니 같은 역할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는 비구들이 다 탁발을 떠나고 나면은 맨 끝에 남아가지고 정돈 다 정돈하고 마무리하고, 또 누구 아픈 사람 없나 간병 살펴주고, 비구들이 오면 반갑게 맞아주고, 가면은 또 인사해주고. 부처님 대신 그런 걸, 부처님이 그런 것까지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 부처님을 대신해서 마치 부처님의 아버지면은 사리자는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래서 사리자의 종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불교가 아니라 사리교. 사리교라고 들어봤어요? 저 사리원에 있는 다리 이름인가? 그렇게 사리자의 종교라고 이교도들한테 불리울 정도로 그렇게 막대한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부처님만 알고 사리자는 잊혀졌지만 많이. 그러나 지금도 남방 불교에 가면은요, 부처님 옆에 사리자, 목건년 이렇게 많이 모셔요. 지금 우리는 부처님 옆에 뭐 관세음보살 이렇게 보살들을 모시지만, 저기 초기 불교 남방 불교에서는 보살님들을 안 모시고 제자들을 모셔요. 사리자, 목건년. 사리자가 좌측, 목건년이 우측. 그리고 우리 인도 성지순례 갔을 때 그 산치 대탑 있잖아요. 그 아주 평화롭죠. 인도 전역을 통틀어서 가장 보아야 할 성지. 저는 산치 대탑을 가라. 거기 가서 일몰을 바라보면서 참선을 해봐라. 이게 평화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말로만 했던 평화, 이게 바로 이거구나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낄 수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요, 부처님 거기 사리탑이 모셔져 있는데, 사리가 굉장해요, 느낌이. 그 다음에 거기에 사리자와 목건년의 사리도 있어요. 사리탑도. 그 상수 제자들의 사리탑이 부처님 사리탑 옆에 조그맣게 또 있습니다. 대단하죠. 우리 지난번에 그 미얀마 갔을 때, 그때 우리 사리 친견했죠. 그때 부처님 사리하고 사리자 목건년 사리도 같이. 야, 그때도 진짜 그냥 눈물이 저절로 나오대. 다 사리 친견을 하는데, 그냥 뭐 말도 안 했는데, 무슨 말도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죄다 울고 있어 그냥. 나도 막 눈물이 막 펑펑펑펑. 뭐가 느낌이 와요. 그 감회의 눈물. 그래가지고 야 진짜 여기는 사리 친견하기 위해서라도 또 한번 기회가 있으면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때가 되면. 그래서 정말 그 어떤 기운을 느낄 수가 있어요. 기운을, 그 평화로운 기운, 아늑한 기운, 뭔가 그냥 감흥. 부처님을 만난 듯한 느낌 있잖아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이 걸어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딱 만났을 때 느낌이 어떨까? 바로 그런 느낌일 거야. 산치대탑, 또 미얀마 그 사리 친견 할 때 부처님하고 항상 사리자, 목건년을 모셔요. 지금도. 마하가섭은 안 모십니다. 마하가섭은 북방불교에 와서 유명해졌어요. 왜냐하면 원래 넘버 3였는데 사리자하고 목건년이 먼저 죽어요. 부처님보다. 부처님 입적하시기 6개월 전에 먼저 입적합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죠. 나의 정말 왼팔 오른팔이 다 떨어져 나간 기분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사리자와 목건년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서는 부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죠. 이미 사리자가 죽기 전에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제가 죽기 전에 입적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일을 하러 가겠습니다. 이래요. 뭔 일이냐? 제가 우리 어머니를 좀 제도하고 죽어야겠습니다. 어머니는 아직 이교도예요. 사리자의 어머니는 바라문교, 신을 섬기는 종교였어요. 근데 사리자가 장남이고 그 밑에 남동생 둘, 여동생 셋인가 뭐 이렇게 있었어요. 6남매인가 있었는데 사리자가 죄다 출가시켜 버린 거야. 그래서 죄다 아란이 됐어. 3남매 3형제가 전부 아란이 돼서 다 부처님 제자가 돼서 아란이 됐는데 어머니는 아직도 신을 섬기는 종교에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자라고 이럴 때는 불교가 아직 없었거든요. 불교는 나중에 생겼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사리자가 처음 출가할 때 처음에 사리자도 불교도가 아니었어요. 다른 종교를 따르고 거기서 이제 수장 노릇을 했는데 지도자 노릇을 어느 날 아싸지 존자가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 걸음걸이가 심상치 않아. 따라가 보자. 그리고 따라가서 이제 묻죠. 당신의 스승은 누굽니까? 당신의 스승은 뭘 가르치십니까? 하고 물었을 때 아싸지 존자가 그 개성을 읊죠. 무슨 개성이에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네. 원인. 열애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 설하신다네. 원인이 소멸한 결과에 대해서도 과. 열애께서는 또한 설하신다네. 이 개성을 듣고 그 자리에서 수다운 걸 얻어요. 야, 진짜 내가 이제 진리를 만났구나. 지금까지는 뭐 신을 섬기면 된다, 뭐 하면 된다, 뭐 불을 섬겨야 된다, 뭐 어쩌고 섬기는 무언가를 외부에서 찾아서 섬기는 그게 뭐 신이 됐든 뭐 불이 됐든 뭐 재물이 됐든 이런 거였는데 이건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리를 만난 기쁨에 얼른 목건년이 친구였죠. 목건년을 불러서 출가하자. 드디어 참다운 스승을 만났다. 해가지고 출가를 합니다. 근데 그 사리자와 목건년이 출가할 때 이미 1000명이 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부처님한테는. 그래서 출가는 좀 늦게 한 거예요. 다른 제자들에 비해서. 근데 사리자하고 목건년이 오자마자 부처님께서 뭐라고 선언하셨냐면 자, 오늘부터는 사리자가 넘버1, 목건년이 넘버2다. 그러니까 다른 1000명이 되는 제자들이 다 입복 나온 거예요. 뭐야, 지금까지는 무조건 출가한 순서대로 먼저 출가한 사람이 사형, 나중에 출가한 사람이 사제. 출가 순서대로 좌차라는 게 있어요. 좌차. 항상 스님들이 그 선방이든 강원이든 앉을 때는 좌차대로 앉습니다. 좌석의 차례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렇게 앉으시면 넘버1이 이쪽 왼쪽, 넘버2 여기, 넘버3 그 옆에, 넘버4 그 옆에 이렇게 앉는 거예요. 쫙 이렇게 1, 2, 3, 4, 5, 6, 7, 8. 뭐 춤에 뭐 이게 스텝 같아. 그렇게 앉았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좌차에 그게 탁발 나갈 때도 다 순서가 있어요. 줄을 서는 순서. 이게 왜냐하면 공동체 생활에는 순서가 있어야 질서가 지켜져요. 그런 게 없으면 질서가 안 지켜지기 때문에 꼭 누가 높고 낮다 이런 게 아니고 질서를 지키기 위한 순서입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묻죠. 부처님, 지금까지는 무조건 출가 순서로 한다 그래서 심지어는 왕자들이 출가할 때 그 왕자들의 이발사가 먼저 출가했어요. 그 직전에. 그래가지고 왕자들이 그 이발사를 웃사람으로 모셨어요. 그 인도 그 역사상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이건 지금까지도 인도에는요 사성 계급이 있어요. 지금까지도 있는데 지금으로부터 자그마치 2,500년 전에 그때는 뭐 철저하게 있는 거지 사성 계급이. 바라문, 크샤트리아, 바이사, 수드라, 그 다음에 불가촉 천민 해가지고 계급이 분명한데 그거를 타파하신 분이거든요. 부처님께서는. 그거 다 소용없어. 출가하기 전의 일은 묻지 않겠다.
출가한 이후에는 다 열애의 제자로서 한 맛이 된다. 그것은 마치 무엇과 같느냐? 수많은 강이 있지만 영산강, 뭐 섬진강, 낙동강, 흐르기 전에는 이게 경상도 강물, 전라도 강물, 충청도 강물이었다 하더라도 바다에 들어가면 다 뭐예요? 하나가 되는 거야. 이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한 맛이다. 다 열의 제자다. 그러니까 뭐 출가하기 전에 계급이 뭐였느냐 따지지 말고 출가한 순서대로 먼저 출가한 사람이 사형, 나중에 출가한 사람이 사제다. 이렇거든요. 근데 예외 없는 법칙은 없다. 근데 왜 사리자하고 목건조는 그러면 넘버원, 넘버투로 했느냐 하고 불만을 제기했을 때 부처님께서 내가 이 두 제자를 편애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다른 제자들이 저희 부처님 너무 편애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순서대로 해서 심지어는 이발사도 내가 왕자고 저 이발사인데 먼저 출가해서 내가 사형으로 모시게 그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와서 왜 딴소리 하십니까? 그게 아니다. 편애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저 두 비구들의 과거생의 서원에 의한 것이다. 이렇게 서원. 과거생의 서원. 과거생에 이제 과거 부처님 당시에 이 두 사람들도 수행자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비구가 부처님으로부터 이제 수제자로 첫째, 둘째 제자로 지명받는 것을 보고 그때 서원을 세운 거예요. 아, 부처님, 우리도 다음에 다음 생에 언젠가 부처님의 상수제자, 첫 번째 상수제자가 되기를 발언합니다. 그랬을 때 부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서가모니 부처님이라는 부처님이 나오는데 사바세계에 그때 너희들이 상수제자가 될 수 있으리라 하고 수기를 내려줘요. 그래가지고 수많은 세월을 지나서 금생에 서가모니 부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내가 이 두 제자를 상수제자로 만든 것이다 하고 이렇게 해명을 해주시죠. 그걸 보고 저는 그러죠. 아, 출가에도 장교가 있었구나. 장교 제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장교 제도가. 그래, 이 출가하게 된 계기 자체가 바로 인과법이에요. 사리자하고 목건년이 출가하게 된 계기 자체가 인과법을 듣고 출가했단 말이에요. 그래, 어머니를 제도하러 와서 어머니를 어머니가 계신 고향 집으로 가죠. 근데 어머니는 사리자에 대해서 기분 나빠. 왜? 저놈이 말이야. 지 혼자 출가한 것도 얄미워 죽겠는데 다른 형제들, 자식들을 죄다 끌고 갔어. 그래가지고 지금 집안에 나밖에 안 남았어. 아버지는 이제 미리 돌아가셨고. 그러니까 내가 죽으면 이 재산이 굉장히 부잣집이었어요. 그 고장에서 첫째 가는 부자였어요. 이 수많은 재산이 다 국고에 헌납되게 생겼어. 그게 아까운 거야. 그 다음에 후손이 절멸되잖아요. 그게 또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리자가 자기 집에 가서 설사병을 앓게 돼요. 인도라는 나라가 원래 설사병이 많아요. 날씨가 덥고 또 비위생적인 환경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그 부처님도 여러 번 설사병을 앓으셨고 이제 사리자도 죽기 직전에 설사병을 앓아요. 이질 설사. 그런데 쳐다보지도 않는 거예요. 저게 말이야, 내 말 안 들으니까 저렇게 됐지. 그러고서 이제 쳐다보지도 않고 있었는데 밤에 갑자기 사방이 환해지는 거예요. 뭐야 이게, 깜짝 놀란 거예요. 이게 무슨 웬 광명 하고 나가봤더니 사리자가 누워있는 방에서 광채가 나는 거예요. 방광 쫙 밝아져요. 그 이게 도대체 무슨 광채인가 하고 가서 봤더니 자기가 섬기는 신들이, 죄석천왕 이런 신들의 왕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신들이. 그래가지고 그 주변이 다 환한 거예요. 야, 내가 탱화로만 봤던 신들이 실제로 내려왔네. 깜짝 놀랄 일이죠 이게. 근데 그 신들이 뭐 하고 있나 하고 봤더니 웬걸 자기 아들인 사리자를 간병을 하고 있는 거야. 사리자의 그
누워서 설사병 걸린 그걸 다 오물을 치워주고, 응? 옷을 갈아입혀주고,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청소해주고, 간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들이 와가지고. 그걸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야, 그 다음날 물었죠. 야, 내가 섬기는 신들보다 네가 더 높냐? 한마디로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는 부처님은 신들의 스승이잖아요. 신들은 아라한들도 섬겨요. 부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아라한과만 이르러도 신들이 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아직 아라한과에 못 이뤘어요. 신이 되려면 수다원과만 얻어도 죽으면 바로 신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보다 깨달음이나 덕목이 더 높기 때문에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쭉 설해주죠. 그거에 이제 감명을 받아가지고 불자가 돼요. 부처님의 제자가 돼서 이제 부처님의 제자 같이 간 비구들에게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그게 부처님 제자의 가장 큰 덕목입니다.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는 거. 이게 그거를 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공양을 올리고 법문을 듣고 이렇게 하고 사리자가 입적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어머니를 불제자로 만들어 놓고 입적하죠. 근데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입적하시기 6개월 전이었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시고, 야, 정말 오른팔 왼팔이 떨어져 나간 듯한 그런 그 어떤 심정, 이것을 표현하는 장면이 경전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인과법을 설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덕분에 출가도 했고, 나도 그거 덕분에 내가 마음의 문도 열렸는데 이제 와서 왜 딴 소리 하십니까? 그러면은 인과가 아니면, 인연이 아니면 자연입니까? 이 소리예요. 예? 구사리 등이 말하는, 왕사성에 사는 구사리라는 외도들이 말하는 자연이 제일의제, 제일의제라는 건 첫째가는 진리다, 이 소리예요. 자연이 그럼 첫째가는 진리입니까? 이 소리예요. 자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 세상 일은 다 자연이 굴러가게 돼 있다. 저 봐라, 저 나무가, 저 산에 있는 나무가 무슨 뭐 누가 정성 들여 가꿔줘서 자라냐? 자연이 자라게 돼 있다. 자연이 굴러가게 돼 있어. 그러니까 네가 뭐 수행할 필요도 없고, 안달박달할 필요도 없고, 그냥 굴러가게 내비둬. 그러면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자연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을 주장하는 데서는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주장해요. 그럼 그겁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저희들의 미혹되고 답답함을 열어주소서. 부처님이 아난에게 말씀하셨다. 마치 저 성중의 연야달다에게 미친 성품의 인연이 소멸하면 곧 미치지 않은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니 인연과 자연의 이치가 여기에서 다할 것이다. 아나나 연야달다의 머리가 본래 자연이라면 본래부터 스스로 그러한 것이어서 자연 아님이 없을 것이거늘 무엇 때문에 머리가 없다고 두려워하며 미쳐 달아났겠느냐. 예. 그래서 이제 미친 성품이 이거 인연인데 이게 소멸해 버리면은 미치지 않은 본성이, 자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난다. 그럼 그 자리에서는 인연이니 자연이 하는 것도 다 부질없는 희론에 불과하다, 이 소리예요. 우리가 한 생각 일으켰기 때문에 그 생각을 가지고 인연입니까? 자연입니까? 이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 한 생각 일으키기 이전 자리로 돌아가면 이미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것 자체가 쓸데없는 말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되는 거죠. 머리가 없다고 두려워하며 타려놨다. 자, 그 다음에 만약 자연인 머리가 인연 때문에 미쳐 달아났다면 이는 자연인 머리가 거울을 본 인연 때문에 없어져 잃어버림이 어찌 아니겠느냐.
그러나 본래 머리는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요 미처 두려워함은 다만 망으로 나왔을 뿐 일찍이 변할 수 없는 것이거늘 인연을 빌리겠느냐. 만약 미처 두려워함이 본래 자연이라면 이는 본래 미처 두려워함이 항상 있었다는 말이니 미치지 아니하였을 때 그 미처 두려워함은 어디에 숨어 있었겠는가. 만약 미처 두려워함이 자연이 아니라면 머리에는 본래 잘못됨이 없거늘 무슨 까닭으로 머리에 눈과 얼굴이 없다고 미처 달아났겠느냐. 예. 이게 이제 인연도 아니고 자연도 아니다. 그럼 뭐냐? 예. 우리가 이 본래 자리에 돌아가면 인연이니 자연이니 하는 이런 것들이 다 쉬어져야 된다. 지난번에 왜 얘기했죠? 본무 수증이에요. 본래 수행하고 깨닫고 할 것이 없어. 본무 수증이나 그다음 그러나 뭐예요? 인망 유수라. 이게 나오는 거죠. 본무 수중 자리에서 보자면은 닦을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어. 인연이 아니야. 본래 자리는 수행이라는 인을 통해서 깨달음이라는 과를 얻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왜? 이미 갖춰져. 그러나 인망유수 허망하게 한 생각 일으켜임을 인하여서 닦아야 돼 또 역시 그러니까 이거 자연도 아니야 이런 소리야 이게. 안 닦고 있어도 됩니까? 그건 또 아니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는 닦긴 닦아야 되는데 사실은 닦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닦아야 된다 이 소리예요. 진짜 닦을 것이 있어서 닦는 게 아니고 다만 허망함을 인해서 닦음이 있다. 아, 허망하게 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켰구나. 왜 나라는 한 생각을 일으켜서 내가 이렇게 연기하게 되니까 이 연기 인연법에서 초월하려면 그 나라는 한 생각이 사라져야 되는구나. 그래서 금강경에서 계속 보살행을 해라. 그렇지만 뭐를 가지면 안 된다 그래요. 무아상, 무인상, 무중생상, 무수. 그 얘기가 바로 저 얘기예요. 아상을 갖고 하면은 안 된다. 왜냐? 아상을 없애는 게 수행인데 좋은 일을 하면서도 아상을 갖고 하면은 그 수행과는 반대로 가는 거다. 보살행을 하되 나라든가 남이라든가 준다든가 받는다는 생각이 없이 해야 된다. 이 소리가 바로 인망유수. 지금 이 대목은 바로 저게 중요한 겁니다. 본래 닦고 깨달을 게 없어. 그 말을 보자면 인연이 아니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는 인연법이 아니에요. 인연에서 초월하는 거야. 그러나 허망함을 인해서 닦음이 있어야 돼. 닦긴 닦아야 돼. 그렇다고 자연도 아니다 이거예요. 그냥 가만 내비두면 되냐? 그럼 절에 다닐 필요도 없냐? 그러면 안 해도 되네. 그게 아니야. 인망유수. 여러분이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망심이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는 것은 벌써 뭔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없는 사람은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겠어요? 안 태어나요.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있는 거예요. 뭐가 있어요? 업이 있거나 원이 있거나. 두 가지입니다. 둘 중에 하나에 여러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나는 뭘까? 나 업으로 태어났을까? 원으로 태어났을까? 이게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그게 바로 망입니다. 사실은. 원도 사실은 망이에요. 한 생각 일으킨 거예요. 망심이에요. 원도. 그래서 태어나는 거예요. 망심인데 일부러 일으키는 망심을 원이라 그래요. 예. 일부러 일으키는 거야 자기가. 안 일으킬 수도 있는데 저 그냥 안 해도 되는데 아우 저 사바세계 제 사는 거 보니까 야 부처님 말씀을 좀 전해주긴 전해줘야 되겠다. 내가 개구리가 올챙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올챙이로 있을 때 저랬지 나도. 가서 좀 깨구리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겠다 하고 생각을 내서 그걸 원이라 그래요. 예. 그 원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 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업.
그래서 원생과 업생이 있어요. 중생들은 업생을 하고 보살은 원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달라이라마 존자님 같은 분이 원생의 대표적인 예죠. 응? 안 태어날 수도 있지만 이 중생들, 티베트 중생들 또 세계 중생들에게 전법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행복하게 만들어줘야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줘야지. 하고 일부러 자꾸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원생이라 그래요. 그렇지 않고 그냥 탐진치로 인해서 태어나는 것은 업생이라 그래요. 업으로. 원생은 또 자기가 원하는 곳에 태어날 수도 있어요. 업생은 자기가 어디로 갈지 뭐가 될지 모르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냥. 개로도 태어났다가 돼지로도 태어났다가 인간으로도 태어났다 한국에도 갔다가 뭐 이러는데 자기가 끌려다니는 거고 원생은 내가 다음 생에는 도솔천에 가야지. 도솔천에 태어나. 그 다음 생에는 도솔천에 있다가 미륵보살님하고 같이 이 하생을 해서 중생 제도하시는 것을 거들어 드려야지. 다시 또 이 세상에 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원생을 하려면 지금부터 서원을 세워서 서원을 맞춰서 살아 버릇해야 원생을 사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연습해야 죽을 때도 가는 거지. 살아있을 때 연습 한 번도 안 하다가 죽을 때 가겠어요? 못 가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원을 세워서 사는 연습을 해야 돼요. 바로 지금 여기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겠습니다.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겠습니다. 이런 게 아주 대표적인 또 사홍서원 이런 게 대표적인 원이에요. 근데 그런 큰 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조그만 원도 있어야 돼요. 조그만 원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 첫 하기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요? 이번 학기엔 내가 개근상을 타리라. 한 번도 안 빠지겠다. 이게 원이에요, 원. 네. 네. 내가 요번 학기 능언경 강의는 내가 한 번 무슨 일 있어도 한 번 안 빠져보겠다. 빠지는 경우 딱 세 가지. 어르스님이 돌아가시거나 내가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천재지변이는 뭐 지진, 해일 이런 게 천재지변이죠. 태풍 뭐 이런 거 할 수 없어. 그런 건 그거는 뭐 할 수 없는 거지만 그런 세 가지 경우가 아니면 내가 무조건 가리라 하고 달력에다가 시뻘겋게 막 팍팍 매주 금요일마다 그냥 쫙 칠해놓으면 가족들이 묻는다 그랬죠. 그 뭔 날인데 그렇게 그 자기 방 달력만 그러면 안 돼. 식구들 방마다 다니면서 다 아들 방에도 딸 방에도 다 해놔야 돼. 그래야 묻지. 자기 방에만 해놓으면 자기만 보니까. 그럼 이제 묻겠죠. 뭐 이렇게 뻘겋게 칠해놨어. 이날은 내가 능언경벽으로 행물선언 가는 날이야. 나 건들지 마. 선전포고를 하는 거예요, 미리. 이게 원생을 살려면 그런 게 필요해요. 그렇지 않고 그냥 이거 이 일 있다 그러면 이 일 쫓아다니고 저 일 있다 그러면 저 일 절대 원생 못 살아요. 그게 업생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업생으로 사는 것은 이거 있다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면 이거 중요한 일이니까 가야지. 우리 아들네 뭐 하게 한대 가야지. 뭐 누가 돌아가셨대 가야지. 이거 업생으로 가는 비결이에요. 그게 업생이에요. 업생이 딴 게 없어요. 주변 인연에 끌려다니는 거 그게 업생이고 딱 내가 원을 세워가지고 내가 이번 학기 금요일 날 몇 시부터 몇 시 금요일 하루 종일도 아니잖아요. 뭐 10시부터 12시까지 그것만이라도 나는 요걸 하고야 말 거야 하고 원을 세워서 실천을 해서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그게 원생으로 가는 연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이라는 것을 너무 크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뭐 큰 거를 이루고 전법 물론 해야 되지만 그것은 이제 차츰차츰 하는 것이고 조그만 원부터 세워서 실천의 버릇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자신감이 생겨요. 이제 이게 하니까 되는구나. 내가 생각하기엔 처음에는 어려울 것 같아. 왜? 뭐 살다 보면 별일이 다 있잖아. 뭐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는데 누가 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갑자기 그러면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못 가지. 뭐 행물선언에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그게 업생 가는 거야. 내가 딱 달력에다 표시해 놓고 내가 이렇게 하리라 하고 마음을 먹어서 부처님께 딱 말씀드리면요. 돌아가실 부모님도 그거 피해서 돌아가세요. 정말 그게 원생인 거야. 그 맛을 안 느껴본 사람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맨날 핑계 대는 거예요. 그리고 핑계 댈 일이 생겨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 원을 세워서 쫙 해놓잖아요. 그러면 올 가을에 돌아가실 분도 기다렸다가 겨울에 돌아가세요. 왜?
내가 죽어서 제 해물선을 못 가면 안 되잖아. 그게 연파로 느껴지는 거예요. 연파로. 그게 바로 인생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원생의 연습이 되는 거예요. 맨날 이리 끄달리고 저리 끄달리고 뭐 여기 가서 해야 돼서 안 돼. 뭐 얘기 들어보면 변명이 되긴 되지. 그 말이 뭐 틀린 말은 아니야. 다 맞아.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원생의 입장에서 보면 틀린 말인 거예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못 사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을 다 내 뜻대로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이. 왜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인 것처럼 다른 사람은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정말 중요한 일, 또 시급한 일, 그런 것만이라도 딱 정해서 그렇게 하라 이 소리예요.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려고 그러면 부딪히지. 그러면 이제 남들하고. 그리고 내가 할 바를 못 하게 되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한 가지만이라도 정해가지고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어떤 기간 이거 정해서 해보라 이거예요. 그리고 그게 이루어지면 또 그 다음에 다른 거. 이러다 보면은 점점 원생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아, 이게 그거였구나. 정말 지진하고 해일이 올라 그러다가도 핵물선은 능원경 강의 때문에 못 온다니까.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우스갯소리처럼 얘기하지만 여러분들의 서원이 강력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운이 형성되잖아요. 그럼 그게 자연이 우주가 그걸 읽어요. 그래가지고 지진을 이거 때려야 되는데 이거 지진 때렸다가 핵물선은 능원경 강의 안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서 날짜를 좀 뒤로 늦추든가 아니면 강도를 좀 늦추든가 아니면 지역을 조금 늦추든가 뭐. 근데 그렇게까지 되려면 그 원력이 강해야지. 그 정도의 강한 원력이 있으면 정말 그것도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기왕에 태어났으니까 업생은 지금 엄청 연습 많이 했어요. 수천 생, 수만 생을 업생을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업생 연습은 그만하고 금생부터라도 무슨 연습? 원생을 연습하자. 그래서 원생을 연습하는 게 큰 게 아니라 작은 거부터, 작은 거 하나부터 해 나가 버릇하다 보면 자신감이 이제 붙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좀 키워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이번 한 학기만이라도 능원경 강의를 내가 안 빠지고 한번 들어보겠다. 개근상을 내가 탄다 하고 선서를 하고 가족들에게 다 얘기하고 이날 건드리지 마라. 건드리면 내가 싸나워질지 모른다. 나 상태 안 좋아진다. 나 그 책임 못 진다. 그리고 이날 뭐 약속 잡지 마라. 이날 돌아가셔도 안 된다. 그 정도 돼야 이거 원생이 되는 거지. 그래 뭐 이것 따라다니고 저것 따라다니고 뭐 이 사정 봐주고 저 사정 봐주고 안 돼요. 그래서 수행자는 때때로는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이것 따라다니고 저것 따라다니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게 제 갈 길을 못 가게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능원경 공부를 했습니다. 다 같이 합장하시고 성불은 행불로부터 바로 지금 여기에서 몸과 마음을 관찰하자. 아는 만큼 전하고 가진 만큼 베풀자. 행불하세요. 수고했습니다.